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다 함께 통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걱정했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염려했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으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탄식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 것처럼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홍해를 바라보고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고 내 능력과 형편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들은 늘 뒤를 돌아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의 눈을 들어서 본 것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애국 군대가 뒤에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해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말없이 그냥 그렇게 달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해야 될 그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문제는 눈앞에 무엇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그렇게 해석하느냐, 믿는 사람들의 눈의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롯이 나옵니다. 롯은 많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롯은 요단의 온 지역을 쳐다봤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웠습니다. 롯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롯은 보이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그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풍요롭고 물이 많고 살기가 좋다. 경제적으로 아주 유리한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소돔 가까이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롯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 우리가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눈입니다. 저것이 좋아 보인다. 저쪽이 더 안전해 보인다. 저 사람은 성공했네. 저 길로 가면 편하겠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안목의 그 눈,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 눈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보이는 것이 판단의 최종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이는 현실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건 엄청난 그런 신앙, 믿음의 눈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눈이라고 그럽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있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못 봤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방향은 눈이 아니라 말씀이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지금 있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향은 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라.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을,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그러한 제시의 글입니다. 롯의 문제는 눈이 아니라 눈이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였습니다. 성경은 롯에게 단순히 눈이 나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풍요를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롯의 이동을 단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그 롯의 이동 경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던 그 롯은 소돔 가까이로 그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소돔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돔 성문에 눌러 앉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소돔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선택한 작은 방향이 그 삶의 방향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롯에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에서 순서가 놀랍습니다. 롯은 보고 선택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바라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롯의 눈은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판단을 했고 그 육신의 눈으로 판단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바라봄으로써 그 자기가 바라봤던 그 방향,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아브라함의 눈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눈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기준이 바뀝니다. 우리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세상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세상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믿고 바라보는 그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의미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얼마나 좋은가를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이게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까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먼저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을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 받으면 다 변해버린 것 아닙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세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먼저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성도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시선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홍해만 보였다면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막힌 상황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욥과 디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욥과 디를 지나치게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의 뒤를, 애굽 생활을 그렇게 쫓아봤고 뒤를 돌아봤을 때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과거의 애굽의 현재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보다는 현재의 문제가 나에게는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나의 판단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나는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가를 늘 분별하고 구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방향이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보이는 것을 해석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눈은 세상을 볼 수 있지만 방향은 말씀이 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롯은 눈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눈이 그의 삶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도의 삶은 이것을 향해서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를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눈을 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요구하시는 순종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홍해에서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그러십니다. 똑같은 지팡이였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 무리바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너는 반석을 치라 했고, 나중에는 무리바에서는 그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같은 반석, 같은 백성, 같은 갈증이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늘 달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명령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똑같이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방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제는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는 아주 쉬운 방식을 택합니다. 지난번에는 반석을 쳤으니까 이번에도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석을 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치지 말고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반석을 치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오히려 생기는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용했던 그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방법론보다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어제는 기도해서 해결됐습니다만 오늘은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말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때는 나가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멈추라고 하십니다. 이런 때는 싸우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여호와께서 싸우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질문은 하나님, 지난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정말 빨리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경제도 변하고 인간관계도 다 변합니다. 교회 상황도 변하고 내가 처한 자리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입니다.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레마입니다. 즉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성도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적용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거룩하라, 정직해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그 원칙을 오늘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방법을 품어주는 것도 있어. 다른 사람에게는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어떤 때는 다가가는 것이 사랑이고 어떤 때는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바울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중심은 그대로 두고 상황에 따라서 섬기는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처음부터 전부 다 알려주지 않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1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오늘 내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내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지로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진다라는 그러한 말을 그렇게 또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도 된다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해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달리 해석합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이가 지금 아주 유행인 것 같은데, 오디세이를 이해하려면, 오디세이를 제대로 보려면 트로이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트로이 전쟁 10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년간 그 영웅,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이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10년입니다. 결과적으로 20년의 그 과정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 영화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란 감독은 그렇습니다. 오디세우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편집한 것이 아니라 영화에 맞게끔 편집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쨌든 트로이 전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화를 본다면 이해하기가 처음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트로이 전쟁의 가장 핵심은 트로이 목마입니다. 그 목마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트로이 사람들이 와,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주고 갔나 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멋있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트로이 성, 그리스 병사들이 그렇게 함락하려고 해도 함락하지 못했던 트로이 성을 못 이기고 그냥 그리스 군대는 철수하는 것처럼 다 배 타고 자기 나라로 간 것처럼 그렇게 대낮에 다 보는 거죠. 아, 저들이 우리를 포기하고 그냥 귀향하나 보다 라고 하고 그 트로이 목마만 성 앞에다 놔두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이 모두 와서 야, 우리에게 준 선물인가 보다 해서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목마 안에서 정예부대 군인들이 밤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리스 병사들이 그 트로이를 점령하게 되는, 그것이 오디세우스의 작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름답고 웅장하게 생겼던 그 목마 안에는 복병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마귀와 같이 그냥 도깨비 같이 그렇게 생겨서 이단이 오는 것 아닙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고 겉으로는 양같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천사같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도둑질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들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시면 성경의 명백한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라, 죄를 지어라, 이웃을 해쳐라, 그렇게 성령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실 수도 없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 뼈를 치셨습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붙들고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의 근원을 건드리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깊은 영적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어떤 때는 반석을 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말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자기가 의지하던 힘을 꺾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목적이 상황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사람의 지체를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를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정답을 아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알면 믿을 수 있습니다. 나 그렇게 하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렇게 순종하여라. 그 다음에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순종하는 그것이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결국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고정된 방법이 아니라 고정된 중심입니다. 방법은 바뀌어도 중심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풍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지팡이를 내밀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치고 무리바에서는 반석에게 말하고 야곱에게는 환대뼈를 꺾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세상을 사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를 감사하되 어제의 방법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늘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경에 비추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고 삶의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고집이 아닌 믿음이고 방법론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목적지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상의 우리 모두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